고난주간 화요일에 유대 교권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첫째, 제사장들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원 동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또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말씀하시지만 가이사의 권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 바치라고 더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고대 세계에 계대 결혼이라는 관습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계대 결혼의 관습을 예로 들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 이후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교권자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지켜봤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28절,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많은 계명들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서기관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에게 질문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질문한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평행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서기관이 무슨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는 분명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의도가 불순하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유대 교권자들과 논쟁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신 것을 옆에서 봤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던진 질문이죠. 서기관의 이 질문은요,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이 있죠. 지혜자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논쟁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총정리. 정리해 보니까 613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48개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다. 그래서 613개의 계명으로 율법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율법은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랍비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모든 율법을 다 포함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반면에 아키바라는 랍비는요, 레위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해 주십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31절을 보시면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두 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제시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에 서기관은 맞장구를 칩니다. 본문 32절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최고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가 강조하는 듯해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그가 경시하는 듯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발언은 어찌 보면 좀 위험한 수위의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을 더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전, 곧 월요일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 서기관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유대 교권자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너무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성전은 너무 부패했어. 성전은 개혁되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성전을 다 청소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위를 지지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가 참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뭘까요? 사랑의 계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의 계명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볼 때 주목해야 될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는 이라는 표현과 둘째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서기관은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뭘까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무슨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물론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금 함께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3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구약의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의외로 예배당 안에 많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잘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웃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요, 소외된 자를 멸시하고요, 없는 자들을 착취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웃사랑이 없는 그들을 질책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절대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늘 함께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웃사랑을 율법의 완성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여기 율법의 완성 이 표현은 모든 율법 가운데 최고의 율법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의미 있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거다. 그런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늘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최고의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랑이 없는 성전 예배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본문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낫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위험한 발언일까요? 유대 교권자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교권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가장 신성시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요,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의 계명이 더 낫다는 겁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위의 발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그렇게 서기관이 위험한 수위의 발언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본문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의 발언을 지혜 있는 발언이라고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성전 예배라는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많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가운데 최고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을 오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냐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랑도 중요하고 성전 예배도 중요해요. 뭐 하나를 내려놓고 뭐 하나를 선택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없이 성전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사한 경우가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주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본문에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그 말씀도 우리가 오해를 해서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종이냐 제사냐? 아닙니다. 순종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제사를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참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여러분 은사 참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들,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한들,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열심히 구제의 은사를 갖고 구제를 베푼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순교의 은사를 갖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답변, 그 답변이 참 지혜롭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법한데 저는 여기에 의무를 한번 품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실까? 예수님께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분명 주님은 뭔가 의도를 갖고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무슨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 33절의 서기관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보다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보다도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서기관이 분명 인정을 해요. 그거 믿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하느냐. 거기에 있거든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 다르죠. 깨달은 것과 행하는 것 분명 다르죠. 말씀을 신뢰하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 분명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우리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말뿐인 사랑 의미가 없죠. 구호뿐인 사랑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시고자 할까요? 내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 심지어 네가 표현한 대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보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고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실천 없는 말뿐인 사랑 갖고 천국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 다 깨달아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그거 신뢰한다고 해서 물론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결론으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행함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함으로 행해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좀 표현하고 싶어요. 말과 혀로 먼저 사랑부터 표현해 보자. 우리의 말이 너무 가시가 많아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 속마음을 너무 드러내고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담아가지고 은연중에 가시 같은 말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말과 혀로 먼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부터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형제를 진실하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말만으로 사랑을 베푸신 게 아니잖아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도 사랑하고 교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적인 행위, 최고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겠죠. 그보다도 사랑의 계명이 더 우선해야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우리가 답할 것 없고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